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간증의 간자는 한자로 범할 간자를 씁니다. 즉 나의 허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증하는 것이 진정한 제대로 된 간증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이 간증이 체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자신의 출생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나는 목적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얘기를,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 내가 들은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교 광신도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해방꾼이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종교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후에 바울은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됐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고 오히려 만물의 찌꺼기 된 것을 자신의 연약함을 심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은 십자가 뒤에 숨겨지고 예수님만 더 크고 더 높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구원받기 전에는 사생활을 낳았고 사이비 종교인 마니교에 빠졌던 부도덕한 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던 탕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된 겁니다. 유명한 대설교자인 조지 휘필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정도를 마치고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
인도를 복음으로 밝히고 4개 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126개의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전도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겨우 나와서 구두수성공을 하던 소년입니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지만 그가 배우지도 못하고 말까지 더듬는 터라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조차도 시켜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난 후 세계적인 설교자가 된 겁니다. 세계적인 고아의 아버지 영국의 조지 뮬러는 구원받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좀도둑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과거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최초의 선교사로 인정받는 이기풍 목사는 구원받기 전에 평양에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그 외에도 어둠의 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지만 대단치 않은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과거를 깨끗하게 씻고 새 사람을 입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간증은 또 계시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간증은 계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간증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간증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간증은 복음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이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타 종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신주교에서는 자기 살을 날카로운 독으로 뚫습니다. 요가의 이상한 자세를 취하고 장시간 견뎌냅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림으로 자기의 그 귀신을 불러내는 행위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해탈을 해야 열반, 즉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을 만나는 겁니다. 모든 타종교는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것이 간증의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야지. 이것이 간증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상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저는 사도바울과 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예수님이 안 나타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볼지어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 밖에 서서 우리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과거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어제도 두드리셨고, 오늘도 두드리십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구주로 삼으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만나기 전에 아픈 과거조차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의 허물조차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주님, 더 뜨겁게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